지금 출애굽기 20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 세 번째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서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 영화 중에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미국의 그 인디언들이 그 배우 이름이 뭔지 제가 이렇게 제가 잘 그런 쪽에 잘 둔해가지고 그 이름을 들으면 아는데, 근데 그 인디언들 사는 그 마을 앞에 미국 사람 하나가 이제 진을 치고 사는데, 이 사람이 늑대와 이렇게 놀아요. 늑대 한 마리와 노는데, 그걸 보고 인디언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어요. 늑대와 함께 춤을.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의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름의 의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도 우리 사람에게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고 그 사람의 이렇게 성품을 나타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우리 지방의 그 장로님 목사님들 그 모임에서 지난주에 그 신천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왔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새로운 목사님이 참 겸손하시고 순수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그 담임 목회를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모두는 목사님이 겸손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나같이 이런 사람을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저를 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긴장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이름이 최종명입니다. 제 이름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저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생각할 때 저부터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에 대한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름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 간의 소통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앞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구약에서 가르쳐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거나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하고,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것이 요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또 어떤 때는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성품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지만 그 모든 성품이 그 이름 가운데 함축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과의 소통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분의 존재를 반각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분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소통하는 관계에 있다고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이 별로,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별로 이렇게 생각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경우를 제하고는 그 어떤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 그런 뜻이 아닌가요? 계속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죄를 물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기필코 그 죄를 따져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죄책감이 느껴지나요? 죄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죄가 죄로 느껴지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제1언약,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너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익숙하게도 죄 그러면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 앞에서 죄만 생각합니다. 법에 관련된 죄만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그거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동성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여러분 죄라고 생각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서는 동성애가 죄로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죄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명백하게 죄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이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죄 문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상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때요? 생각은 자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하는 걸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말을 좀 어떻게 했더라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를 따질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죄값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할까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다 교만해요. 저 얼굴 좀 봐요. 얼마나 교만한지 한번 봅니다. 이 교만함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때는 교만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죄라고 느끼나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멸시해야 내가 좀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도 해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죄로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부른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망령되이란 말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하나님을 함부로 취급하는 걸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은 당시에 이 구약의 시대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신들처럼 막 취급하는 경우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과 접신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구약에서는 자기들 그 신의 이름을 마구 불렀대. 도구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신내림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저도 그런 거 본 것 같아. 점치고 는 사람들이 그 신을 막
그렇게 도구처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이방 시대에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미친 사람들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막대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없인 여기는 자세에 대해서 죄를 물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의 이름을 대할 때 그분처럼 존귀히 대하고 존중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직접 금지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멸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불변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종교 행위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서
보혜사 이만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에게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사업과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앞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셈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가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것이 아닐지 몰라도 저는 여기를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권능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존귀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해요. 그 이유가 제가 월요일날 제주도 갔다가 이제 어제 왔는데 그 목사님 7분이 저희 교회 이제 모교회이기도 한 수정교회 그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를 해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 이제 목회자들 같이 한번 수련회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낮에는 이렇게 좀 한 군데 보고 좀 이렇게 같이 세미나식으로 얘기를 하고 저녁을 먹고 그 목사님이 이게 낚시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낚시를 가는데 가서 저녁 먹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번 수련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연산 회를 마음껏 먹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낚시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가서 잡아보지도 못했는데 저녁 기도를 제가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의 사역자들을 축복해달라고 또 식사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낚시를 하는데 하나님 고깃대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큰 고기를 잡아서 모두가 넉넉하게 회를 먹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녁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제 조 목사님이, 내년에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이 밤 11시 정도가 됐는데 참돔이라는데 진짜 큰 고기를 잡았어요. 진짜 큰 걸 잡았어요.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다들 그랬는데, 그래서 밤 12시경에 하여간에 자연산 회를 그냥 아주 다들 아주 또 넘치게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었는데, 먹으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최 목사님의 구체적인 기도, 최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을 모두가 체험하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잡아본 적이 잘 없대요. 실패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기록적인 그렇게 큰 고기를 낚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또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잡히게 고깃대를 보내주시고, 그 방파제에 서는데 그런 고기가 잡힐 수가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 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귀한 행위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시키는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는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